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암송 먼저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3절 말씀. 우리 두 번 하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90편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90편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눈을 한번 감고, 눈을 다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90편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강대상이 좀 이상하죠.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무릎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계기가 있는데 수요 새벽기도회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인가 자기 전에 여러분 뭐 간단하게 머리맡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그날따라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기도하기 싫은데 귀찮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좀 이렇게 무릎 꿇고 잠시라도 기도하면 어떨까, 그냥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무릎을 꿇고 잠깐 다 기도를 침대맡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이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기도의 자세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렇지만 참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자리는 어쩌면 참 우리 인생 중에 가장 낮은 자리죠.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 꿇습니까? 잘 안 꿇죠. 또 잘 꿇어도 안 돼요. 사람 앞에 무릎 막 꿇으면 안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것이고, 내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이 무릎을 꿇는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인데, 이 자리가 가장 능력 있는 자리구나.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자리니까 제일 강력한 능력의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무릎 의자 이거 해가지고 우리 방석대로 이거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의자 사용하실 줄 아시죠? 모르세요? 저는 이거보다 좀 좋은 거입니다. 우리 제자가 그 하나 갖다 준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무릎 뒤에 이렇게 꿇을 때 딱 꿇고 하시면요, 무릎 아프신 분들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도 부담 없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부끄러움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지만 계속 놔두려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선한 소원이 생기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올라오세요. 누구라도 올라오세요. 기도 안 되시는 분들도 올라오세요. 졸리시는 분 올라오세요. 왜 오늘 안 졸립니다. 안 졸립니다. 기도 잘 됩니다. 진짜 기도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안 되면 그냥 가버리고, 아니 그냥 주무세요. 여기서 그냥 주무세요. 기도의 자리를 빨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무시더라도 조금 더 있으세요.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달려 나오시라고. 청소년들 왔습니까?
보이네. 달려 나오죠. 달려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6월 첫째 주 금요기도회 두 번째, 6월 3일, 6월 10일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번씩 기말고사를 봅니다. 우리 대학교회잖아요. 우리 기말고사 보거든요. 그래서 6월 기말고사, 12월 기말고사, 백석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번 6월에는 우리 특별 집회를 두 번 합니다. 우리 사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박지혜 교수님 우리 오시기로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분 뭐 실력도 뭐 탁월하고 또 아주 현대적으로 정통 클래식과 이 요즘엔 AI 연주까지 지금 겸해서 굉장히 지금 참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여러분 테드 아시죠? 미국의 그 테드의 한국인 최초로 메인 무대 강사입니다. 이분이 강사였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분이죠. 아주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우리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 6월 3일 날 우리 금요기도회에 오셔서 간증하고요. 그리고 6월 10일에는 그 주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오랫동안 그 선교하시고 의료 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 한국 이 선교교회의 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주 좋은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6월 10일에 오셔서 이렇게 간증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또 이번 주일에도 이렇게 기도 카드 나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 또 한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예,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기쁨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 여기에 믿음의 진보 그리고 믿음의 기쁨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믿음의 진보 플러스 기쁨이 아니고요,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믿음의 진보라는 표현을 보시면 믿음이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석방이 돼가지고 살아나가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면 그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믿음이 부쩍 자라나는 여러 가지 방법,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그래서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박영덕 목사님 이런 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요걸 봐라, 몇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보라 그럽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기도해봐라. 너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해봐라. 기도해봐서 정말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가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지 안 그거 봐라. 그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 수 있다.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 기도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나의 믿음은 진보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죠.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제가 설교하기 전에 와 있는데 저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믿음이 진보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그리고 재수할 때까지 고향에 있다가 고향교회에 있다가 대학에 이제 서울에 와서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있는데 뭐 대학 와서 제 믿음이 너무 많이 성장을 했죠. 사랑과 양육을 받으면서 많이 이렇게 하고 또 그 교회에서 그냥 계속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에서 한 17년 정도 있다가 그냥 하나님 인도하셔서 백석으로 우리 학교로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올 때, 야 이거 제 마음에 참 이렇게 부담도 많았고, 야 이 내 믿음이 성장할까? 참 그런 부담도 많았어요. 너무 사랑하는 교회여서 일 떠나서 이렇게 오는 것 이게 참 마음이 제일 처음에는 부담이 되더라고, 무겁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 오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제가 그냥 이제 점수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 자신을 봐도 제 믿음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가까이에 있는 제 아내가 더 잘 알겠죠. 제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제 믿음이. 제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섬기고 사랑했던 그 청년 시절의 그 교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제 믿음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내 믿음이 성장을 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이사나 결혼이나 또는 뭐 직장의 이동이나 통해서 속하는 교회가 달라지잖아요. 뭐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서 오기로 하고 교회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라진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이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더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면.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요. 그 관계가 정상이면. 친구가 여러분 1년 친구가 좋아요? 10년 친구가 좋아요? 10년 친구가 훨씬 좋습니다. 20년 친구가 훨씬 좋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부관계가 정말로 정상적이면 여러분 부부관계는 10년보다 20년이 더 좋아요. 신혼 때보다 30년, 40년 더 좋아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제대로 심겨져 있으면 믿음은 진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설교의 이 주제인 믿음의 기쁨. 믿음의 기쁨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과 기쁨, 언뜻 보면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쁨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같이 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못하나 믿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 기쁨이 생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 기쁨이 생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 뭐가 생기느냐? 즐거움이 생겨요. 즐거움이. 그것도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때 우리 속에 엄청난 기쁨이,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요한복음 16장 7절과 20절을 제가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성령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기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즐거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생명양식 시간에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전에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생명양식 이거 하고 나서도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다시 강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디모데전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향락, 다시 말해서 음행을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예리한 말씀이죠.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예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향락을 좋아하는 분들 옆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음란함을 좋아하는 사람, 즉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향하여 음란한 마음을 가지거나, 또는 부부 사이의 이 관계, 부부 사이의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어떤 음욕을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바람 피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우중충합니까? 후지그리 합니까? 아니죠. 세련됐죠. 세련됐습니다, 여러분. 세련됐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옷도 막 젊게 입고, 일부러 막 젊게 입고요. 안 어울리는데 말이죠. 막 젊게 입고 말이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예리한 말씀이죠. 제가 대학 시절 강의 시간에 들었던 한 문학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름 밝혀도
이제는 밝힐 수 있다.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 강의 시간들이 괴테입니다. 괴테. 동문과는 뭐 괴테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파우스트. 이 괴테가요. 제가 수업을 듣는데 이 사람의 문학 작품은 연인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대요. 연인들과 작품 이게 나.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상식과 예의로도 이해하기 힘든 연애 생활을 괴테가 즐겼습니다. 제가 볼 땐 즐기는데 다른 글에 보면 뭐 이렇게 고뇌를 했다. 뭘 고뇌를 해? 그런 걸 고뇌를 왜 해? 할아버지 돼가지고 말이에요. 74세 때 19살짜리한테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문학 평론가들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문학 평론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 그런 연애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런 연애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문학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문학 작품 안 하고 말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나이 70, 80이 되어도 연애 감정이 빠져 있으니까 아마 괴테는 청년 같았을 겁니다. 아주 젊게 다녔을 것이고요. 19살짜리한테 잘 보이려면 얼마나 잘 꾸몄겠어. 그죠? 젊었을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의 본질이에요. 겉으로는 살아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막 재밌게 세련되게 막 그래 삽니다. 있어 보이게 막 살아요. 재밌게 막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이에요. 죽은 거라고요. 그게 죽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냐? 그러면 반대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거죠. 이거 그냥 나이 드시면 그냥 늙으세요.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늙으세요. 두시라고. 그냥 겉사람은 후패하나 괜찮아요. 그러나 속사람을 갖고 야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점점 더 속사람은 안 좋아져. 변질되고 속사람은 더 안 좋아지는데 겉으로만 자꾸 젊게 해 보여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물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촌스러운 게 다 좋다 이게 말이 아니에요. 세련되십시오. 꾸밀 건 꾸며야죠.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같아 보여도 세월이 갈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마음이 좀 넓어지고, 그죠? 나이가 들어도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 좀 넓어지고 사랑이 좀 많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특별한 기쁨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문제죠. 어디에 있느냐? 주의 앞에는. 주의 앞은 주님의 얼굴 앞에 말하는.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갈 때, 주님과 자주 대면할 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에 비춰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의 얼굴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 부족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만족스러운 충만한 기쁨. 그래서 어떠한 유혹도 넘어갈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앞에 있다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이 충만한 기쁨이 있지. 어떤 걸 더 가져서 충만한 기쁨 생기지 않습니다. 더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지. 조금 더 가지려고 하지.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헛되고 허무한 이유가 뭐예요?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아무리 좋은 집도 몇 개월 안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몇 개월 안 가잖아요. 날아가니까, 사라지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쪽은 성경에서 능력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 우리의 이 즐거움을 영원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누가?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준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해도 돼요. 그건 외식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도 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앞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도 돼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해도 돼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거니까, 충만한 기쁨이 우리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 자체에 능력이 있어. 기쁨 자체.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이 복음주의권의 지도자인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 책은 막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이분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 책은 많이 안 나오지만 이분이 결국 말하는 건 다 깔때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사명 같은 메시지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분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책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모든 어떤 신학적인 주제와 현실적인 어떤 주제를 다 이쪽으로 몰아가요. 이분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서워서 피하고, 이건 안 좋은 거니까 피하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거,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여호와를 기뻐할 때 다른 것들은 다 하찮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찮게. 이게 이분의 가슴에 뜨겁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혜민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6월 달에 우리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 기대하십시오. 이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분 남편이 오는데 이분 남편이 하여튼 이 두 부부가 두 분 다 목사님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예요. 남편이 고은식 목사님이라고 브릿지 임팩트 대표인데요. 그 홍민기 목사님 다음에 하는 이 브릿지 임팩트 대표인데 이분의 부인이 정혜민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참 좋더라고요. 이분이 성교육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중에서 20%가 마약 중독이 됐대요. 헤로인 마약을 복용했대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이 수십만 명의 이 약물 중독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럼 분명히 미국 사회가 혼란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약물에 중독된 이 군인들의 뒤를 밟아보니까 95%가 자연스럽게 그 마약을 끊은 거예요. 어떻게 끊었느냐? 베트남에서 그 전쟁터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지내던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마약을 끊게 되더라. 여러분, 인간은 이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인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얻고 싶어 한다. 그래서 중독이란 뭐냐? 중독이란 관계의 부재, 사랑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문제다. 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여러분, 중독은 어떻게 이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끊어내고 멀리하는 것, 그게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더 좋은 것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죄가 나쁜 거니까 멀리하고 끊어내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럴 때 죄를 자연스럽게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신 우리 조미든 목사님, 이 조미든 목사님이 이 다른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 중독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어요. 중독 A to Z, A to Z. 이런 책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이 스페인의 이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이 아주 유명한 공동체 하나를 소개합니다. 베델 공동체라고. 베델 공동체. 이 베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여기 책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베델은 병원도 재활기관도 아닙니다.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연구 자료를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크리스찬 기관들이 제일 높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 기관을 통해서 회복된 마약 중독자들은 3%. 그러나 이 베델에서는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중독자들을 섬기는 가정과 같은 이 베델 공동체에서는 90%가 회복이 된대요. 3%와 90%. 무조건 끊어내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기쁨을 주는 것이죠. 이때 90%가 해결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건 특별히 신앙 좋은 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할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정쩡한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믿어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마음으로 양다리를 자꾸 걸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안 열어요. 광신도 될까봐 너무너무 겁나하면서 막 그렇게 어정쩡하게 계속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요, 기쁨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 없습니다. 딴 여자 딴 남자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그 관계가 기쁨이 있겠어요? 사랑의 관계 똑같거든요. 주님과 주님이 우리의 홀로 님이 되셔야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님이 되셔야지.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생겨요. 기쁨. 세상의 기쁨을 이기는 기쁨이 여기에서 생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주의 앞에, 주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금요기도회에서 빌립보서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죠.
이상하게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해서 이거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게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것 자체가 참 형편과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 즉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의 기쁨,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고, 다 날아가는 그 기쁨들과 다른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바랍니다. 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눈물 젖은 미소로 넘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 찬송합시다. 빠르게 할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거센 분량로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 이거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나는 행복한가? 요겁니다.
당연하죠. 이전보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 지금 속한 나의 교회에서 나는 영원히 행복한가?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곳저곳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니까 옮겨가죠. 근데 자꾸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속하는 교회들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자꾸 옛날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에 지금 속한 교회에서 내 영혼이 행복하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일이 나에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졌는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주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꾸 과거에 얼마나 내가 헌신했고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고, 주님, 믿음의 후퇴에 대한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있고 내 믿음은 더 자라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은 더 커져가고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헌신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사랑의 관계의 이 발전, 이 사랑의 관계의 이 풍성함,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자랑하는 것에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을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히,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인생, 복된 성도의 삶,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쁨. 여러분, 믿음의 진보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면 기쁨이 생기게 돼.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오른편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넘어섭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넘어. 여러분, 혹시 살았으나 죽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세련됐다고,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훌륭하다고,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 겉사람은 후패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이 믿음의 진보, 그래서 주님 제 속에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는 이 능력, 기쁨의, 이 믿음의 기쁨이 주님 제 속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련되고 고상하고 잘나고 잘생겼고 부유하고 멋있고 똑똑하고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이 내면의 아름다움, 이 영혼의 아름다움,
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나님 지혜롭고 하나님 능력 있고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헛되고 날아가 버리는 하나님 그 기준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내 마음의 감정을 소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가까워졌으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여기에는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자, 똑같이 내가 어떻게 늙어갈 건지 기도합시다. 내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막 나이가 들어도 막 너무 세련돼, 옷을 너무 잘 입어. 나는 저분처럼 늙어가야지. 여러분, 잠에서 깨십시오. 헛된 겁니다. 잠에서 깨십시오. 겉사람은 늙어가도 괜찮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 비둘기 눈과 같은 그 권사님들,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기도와 사랑으로 젊은이들을 안아주며 기도했던,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그 안나와 같은 권사님들, 그 장로님들, 여러분 그분들을 그림에 그리세요. 그게 잘 늙는 겁니다. 잘 늙는 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어떻게 늙어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 속사람이 아름답게 주님과 친밀한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제가 늙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좀 주님 앞에 좀 특이한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남은 인생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에 비해서 참 당신 젊다, 나이에 비해서 당신 참 예쁘다, 나이에 비해서 당신 참 잘생겼다. 주님, 그 말도 우리가 참 듣고 싶지만,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간절한 소원,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노년이 정말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괴롭고 고독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가까워져서, 천국이 가까워져서 마음에 미소가 생기고, 마음에 큰 사랑이 생기고, 겸손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하나님 참으로 행복한 우리의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백석대학교회 가운데 이러한 신앙관과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잘 자리 잡아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거품이 다 빠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껍데기가 다 재해지게 해주십시오. 거품, 껍데기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정말 멋있게, 정말로 곱게 늙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6월 달에 있을 특별 집회, 6월 3일과 6월 10일, 이때는 30분 일찍 모이려고요. 7시 30분.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특별 집회 속에 주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십시오. 많은 영혼, 많은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 다 오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 구역 모임과 큐티 모임, 1:1 양육, 또 시니어 모임 시작합니다. 주님, 그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터치가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쁨이 있는 하나님 그런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백석대학교에 6월 3일, 6월 10일 우리 박지혜 교수님, 그리고 우리 준우가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특별히 특별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 아버지여 교회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하원홀에 와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원홀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이 감격, 예배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해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 하나님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이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구역 모임과 큐티 모임과 1:1 양육과 그리고 우리 통독방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니어 모임,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터치가 있고 영혼의 변화가 있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회복, 교제의 회복,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때마다 주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영혼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도구로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참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영권을 허락하여, 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섬기시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백석대학교에는 지난주부터 회복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영혼도 살아날 수 있다. 불의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 회복의 역사, 불의 예배가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차가워진 영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굳어져 있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오 하나님 아버지,
불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떤 영혼도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블레셋 통치 아래 40년 동안 그 죄악의 세력 가운데 눌려있고 그 다스림 속에 있어도 불의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 백성들 일어나는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주여 주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예배 가운데 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아버지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울증이 달아나게 해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아공과 백석총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주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성령의 촛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지나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영육 간의 연약함이 아버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여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 간에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여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의 공격, 시간의 횡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는 것이죠. 썩어가는 것이고 낡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의 횡포가 있습니다. 변질과 교만입니다. 변질과 교만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 정부의 지도자들이 첫 사명, 첫 자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시간의 횡포에 다스리지 않고 통치받지 않도록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주님의 참 이 신앙 고백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로 하나님 영적인 부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출범한 정부의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참으로 그 유혹을 받게 되는 변질과 교만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또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의 참이 주님의 교회가 다시 흥왕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왕국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 한숨으로 하나님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북녘 땅에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신변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흥무대기 속에 묻혀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불탄 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우리가 만나 새롭게 아버지 다시 불같이 다시 불길로 일어나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북녘 땅의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변에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쉽게 끝나지 않고 참 너무나 슬픈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이 교사주일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품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면서 또 개인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 여러분 앞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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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들 또 교회를 떠나버린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그리고 친구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제자들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또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문을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문을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생명 양식도 보내고 또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통해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